인생은 기다리는 존재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인생을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보니까 인생을 군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싸우려면, 군사가 되려면 훈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반드시 훈련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인생을 경기하는 자, 경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인생을 경기하는 자라고 얘기할까요? 인생은 수없이 수고하고 뛰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냥 경기하면 안 되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따라서 인생을 경주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경주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20절 21절에 보니까 독특한 인생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인생을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릇.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을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군사, 농부, 경주하는 자 다 뜻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비유하는지, 왜 인간을 그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릇의 크기만큼만 복을 받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릇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스승이요, 늘 삶이 고달프다고 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한 제자를 가르칠 목적으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소금 한 줌 가지고 와. 소금. 그리고 그 소금을 가져왔을 때 이런 물컵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 한 줌을 일단 넣으면 이거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짜겠습니까? 마시라고 했더니 제자가 한번 마셔보더니 아우, 짜서 너무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또 이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을 한 문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제 큰 호숫가로 데려갑니다. 호숫가에다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있는 물을 한 컵 떠가지고 마셔봐라. 이런 마셨더니 너무 짭니까? 짠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예화입니까? 이런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 소금 때문이에요. 그릇 크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고난을 소금이라고 한번 쳐본다면,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요, 사실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크기 때문에, 이 그릇의 크기 때문이에요. 컵 같은 그릇 갖고 있는 이런 조그만 그릇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죽겠답니다. 죽겠대요. 항상 짜서 죽겠대요.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그릇이 이 호수 같은 분들은요, 소금이 문제가 안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별일 없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사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릇 문제예요. 그릇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요, 이 소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쉽게 넘어가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그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문제로서 이게 꼭 해가 아니에요. 이 손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귀한 뜻들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조절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키우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릇을 키우십시오. 이게요 고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누구나 고난 당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게만 이런 고난 주나? 왜 하나님 내게 억하심정 있나?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제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 본인이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나 모양은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성장합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1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난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앙하면서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늘 고난을 통해 복 주세요. 다시 한번요. 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죽을 맛이에요. 뭐 매일 죽겠다고 고난 타령입니다. 나의 고난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고난 당한다니까요. 근데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릇 때문이에요. 매일 죽겠다고 하는 거는 그릇이 종지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소금 쳐보십시오.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거 견딜 수가 없다고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칠까?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답이 없어요. 그 우문이라고요. 우문. 그런 부르짖음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내 그릇이 요따만할까? 왜 우리 집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그릇이 요만할까? 이거 살피셔야 돼요. 이런 그릇 넓히는 것이 고난 이기는 방법입니다. 복 받는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고난 통해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영적인 또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마음의 그릇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복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붓는다. 한량없는 은혜. 뭐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량없는 은혜,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은혜, 그 무한대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막 쏟아붓고 있는데, 복 주려고 막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어떤 분들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오늘 좀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따만한 그릇 갖고 있으면서 이만한 복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릇 문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현대그룹을 일구었던 정주영 회장의 여러분 자서전 읽어보십시오. 삼성그룹을 세계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병철 회장의 이 성공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한결같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신화 만들어냈습니다. 돈 쌓아놓고 한 게 아니에요. 돈 한 푼도 없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근데 이뤄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큰 그릇 때문이에요.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큰 그릇을 가졌어요.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만큼 큰 그릇 가졌어요.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리더들은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은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도자의 그릇 크기만큼만 성장해요. 목사의 그릇만큼만 성장해요. 더 이상 성장 안 됩니다. 딱 그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란데요.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줄 아세요?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내 코앞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그 사이즈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좋은 목회는 성도들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시켜가지고 없으니까 이것만 하고 살아라, 이건 좋은 목회가 아니에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딱 그만큼밖에 안 돼요. 교회 나가보십시오. 직장의 사업에서 딱 그만큼만 살아요. 영적인 것과 우리 신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셔야 돼요. 크기를 넓혀주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찾아와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가 무슨 기도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뭔데 고난을 막 없애줍니까?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무슨 기도해야 돼요? 이분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난 이기는 거, 복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교회에서부터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릇을 키워야 하는 문제들, 이게 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고난 중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 선지생도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신학교를 운영했던 사람 같은데, 거기에 신학생 정도 아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신학생은 가난하잖아요. 이 가난한 성지생도였기 때문에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답니다. 깝깝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들,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도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보고 이 두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부인이 엘리사를 왜 찾아갔겠습니까? 왜 찾아갔겠어요? 돈 달라고요? 제가 볼 땐 엘리사도 만만치 않은 거지예요. 뭐 줄 돈도 없어요. 왜 엘리사를 찾아갔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방법 물으러 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추천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이 이 했던 일,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 평생이 제일 잘한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설교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노력하시면 돼요. 불가능한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헛된 정보가 있어요. 세상에 인간을 높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많아요. 불가능한 건 무조건 무릎 꿇으셔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 간구를 듣고, 이 어려움을 듣고,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해준 게 뭐냐면 돈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여인을 연결시켜줘요.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그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게 엘리사가 그 여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 건데,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굉장히 좀 엉뚱하게도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죄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 여인을 연결시켰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크기를 키우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 여인을 연결시켜 버리고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 이 엘리사, 능력의 종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는가? 돈 준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복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점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엘리사의 요구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서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채우는데 그 기름 채움이 언제 끝나요? 6절 보십시오. 언제 끝나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언제 끝나요? 우리 그릇에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로 있는데 그 축복이 딱 끝나는 시점이 어디냐면 그릇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받을 그릇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릇의 용량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135장 찬양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찬양이 길어서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그릇을 키울까? 첫 번째,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꼭 적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나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고난에 직면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해서 어려움 있을 때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은 그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그릇을 크게 키워야 돼요. 그릇이 커지면 채워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그릇에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릇이 없어요. 종지 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채워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그렇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공부해야지, 나 그런 거 없어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릇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그릇을 준비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심기보다는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의 방법에 더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이 내 마음에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세상에 나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데, 내 수단과 방법을 끌어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냐는.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있으면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 안 찾아다니세요? 찾아다니시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 신뢰가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 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기대가 있다면,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다면 어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고요. 바쁘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복이 오나? 내가 사업을 잘해야지, 내가 내 시간 내가 써야지, 그래야 돈 벌리지.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저도 제가 왜 기도하지 않나 봤더니 제가 한다고 생각할 때, 내 수단 내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바빠요. 바쁘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이 기대가 커질수록, 갈망이 클수록 그릇은 커지게 돼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채울 그릇이 없다고요. 두 번째,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2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그릇이 준비될 때에 반드시 드리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께 받음이 동의어예요. 다시 한번요, 드림과 받는 게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풍성히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청해요. 요구하신다고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죠. 가진 게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접근이 이런 거예요. 드림을 요구받을 때 여러분께 뺏으려는 게 아니라 주시기 위한 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가끔씩 제가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데 이거 또 뺏으려고 하는구나, 그거 힘들다고요. 그런 인생들이 복 받기가 어려워요.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복을 누리고 그런 분들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할수록 드려야 돼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내게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악순환이 끊어진다고요. 많은 분들이 바쁜다고 없다고 드리지 않죠. 그는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 없는데 인색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인색해요. 그냥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늘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려질 때에 복주심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단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뭐 있습니까?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 하면 기적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안드레 손에 의해서 작은 아이,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드려졌을 때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작은 작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형편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작돼요. 드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내 손에 있을 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없어서 이렇게 없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없는 거 큰 거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엘리사의 이 과부의 얘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 앞에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그 앞서 적혀 있습니다. 과부의 얘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공통점인데, 이 엘리야, 지금 엘리사 얘기잖아요. 엘리야,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로부터 공개받잖아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엘리야를 공개했던 여인은 돈 없는 과부예요. 첫째. 둘째, 거기 애까지 딸려 있어요. 셋째, 가진 거라고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에요. 넷째, 먹고 죽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 먹고 죽어버리겠다,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공개하는 여인으로 성경은 왜 이런 설정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가지예요. 최악의 설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드릴 게 없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니까 큰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와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헤매이던 한 여행객이 사막 중간에 우물을 발견하고 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녹슨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물병이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마시려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글이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실 물이 아닙니다. 펌프에 넣을 물입니다. 이 펌프에 넣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되게 유식하시네요. 예. 마중물.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에요. 이게 물이 당장 못 말라서 확 마시고 싶었지만 그 글대로 마시지 않고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물로 일행들이 다 먹고 마시고 모욕하고 떼밀고 그러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또 글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빈 물병에 물을 채우고 가라.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펌프에도 물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들여야 돼요. 이 들임의 사건이 없으면 절대로 물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목마르죠. 필요가 강렬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물이 내 속에 들어가야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펌프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 기독교 원리예요. 하나님 축복받는 원리라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거 내 입에 털어놓는 순간 목마르고 갈증나고 부족하고 쪼들리는 딱 그 수준으로 딱 사는 거예요. 왜요? 좀 이따 또 목마르기 때문에. 물병 한 병이라 봐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이 간신히 목이나 추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드리지 못하는 인생에 사는 수준이 딱 그런 거예요. 당장의 필요나 채우며 사는 거예요. 근데 펌프에 들이부으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원리란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물병 내 입에 털어놓으시면 안 돼요. 목마름, 갈증 영원히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펌프에 불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마시고 싶지만 마시지 않는 거예요. 희생을 배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기본적 개념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죽은 예배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드리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받는 것부터 가르치면 절대로 복된 인생 못 됩니다. 드릴 때 업그레이드 되고 그럴 때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호령하며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세이브한다고 저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펌프에다 들이부을 때 놀랍도록 채워주세요. 세 번째,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 나타나고 순종할 때 채워지는 게 진리죠. 3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찾으십시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5절까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여인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가난하다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이 빚쟁이가 쫓겨가지고 아이들을 다 지금 노예로 팔게 생겼는데 지금 엘리사가 요청하는 것은요, 사실 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머리도 나쁜 줄 바본 줄 알아요. 지금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돈 주고 먹을 거 줘야 되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마치 장난같이 주문합니다.
그릇을 다 빌려오래요. 이것도 사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주변 이웃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집 망했다고, 남편 죽어서 망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집집마다 그릇 빌리러 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드디어 미쳤구나, 저 그릇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그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또요, 불 기름도 없어요. 그냥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그릇 빌려놓고 거기다 부으라고 하니까 이 성지생도에 이 죽은 이 성지생도의 이 여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 순종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내 처지와 내 고난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내 문제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자기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굉장한 문제죠.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한번 가봐라.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하인들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는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트로 가봐라, 뭐 포도주 가게로 가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봐라. 예수님께서 뭐 술 만든 양조장 뭐 사장입니까? 그거 지키기도 어렵죠. 근데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물 떠다가 갖다 줘라. 더 어렵죠, 지키기가. 누굴 바보라, 하인이나 하니까 바보인 줄 알아요? 그죠? 바보라, 열받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목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어려워서 기도하러 왔더니만 하는 얘기가 뭐 어쩌고 어째? 뭐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웃는 분 세 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죠? 네. 근데 그 하인이요, 물을 떠다가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연회장에 있는 분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숨겨놓고 아직까지 안 냈냐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이 하인들이에요.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아유, 물이 막 떨리죠. 왜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 하인들은 그 기가 막힌 포도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근데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복을 받는 두 가지 유형, 하나가 누리는 복이 있고 비밀을 아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복은 그 포도주 마셨지만 또 목마를 거예요. 이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부족과 결핍을 겪을 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한 게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뚜기처럼 매일 발떡발떡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채워지는 복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버팅기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함부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적은 그래서 이런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작은, 여러분, 이런 순종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꼭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약속한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순종입니다. 이번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립니다. 주일에 꼭 성수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공식적인 출장, 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이런 작은 순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뭐 할 수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한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릇의 크기가 돼요. 그릇이 돼요. 오늘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그렇군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그릇 때문이었군요. 하나님 지금도 축복해 주고 계세요. 막 쏟아 붓고 있어요. 근데 그릇을 엎어놓고 있어요. 그릇이 요따만해요.
요따마는 그릇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쏟아져 부어주는 크기가 세기 때문에 다 밖으로 튀어나가요. 담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커가기를 원하세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죽지 않으시죠. 이유가 뭐예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시험 당함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25절에 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이 크기에 따라서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당장 코앞에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늘 그런 인생 살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